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팔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땀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심히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땀을 기업으로 받겠네 을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리신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또 제가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준비했거든요. 이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제 저희가 어저께 또 우리 성도분의 또 장례식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생명이 뭘까?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존재와 가치가 있고 또 그 생명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또 한 사람에 대한 그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은사를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지 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나의 이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그때 나는 정말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명을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생명을 좀 증거하고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제 설교를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씀은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 삶이 내 삶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그 은혜 받은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서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권능, 크신 그 권능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죄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죄를 보지 않고는 그리고 내 죄를 보고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로 끝나면 또 안 돼요. 회개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서 정말 살아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정말 교회 왜 다니시는 겁니까? 정말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수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금식기도 하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어떤 단위에 서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항상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 생명이 정말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생명의 감각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명이라는 자체가 정말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존재 자체도 모르겠고 소중한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자체를 그냥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았던 것이고 남들이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생명을 처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내 생명의 근원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의미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죄도 뭐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때 비로소 저는요 이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렇구나 내 존재가 거룩한 존재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옛날처럼 살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요 모든 원망을 그쳤어요. 부모 탓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모든 것이 저의 죄라고 제가 선택한 결과 다 나의 죄라고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삶을 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았고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고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정말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만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다는 것은 내가 의식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아무 일이 없어요. 없고 내가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왜 그렇게도 마음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무겁고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허무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나는 오는 게 나는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만한데 왜 한쪽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맨날 업다운인 거예요. 정말 충만했다가 그냥 가라앉아서 살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지 이 마음은 내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깊이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 원망과 분노가 어떤 거냐 하면 저는요 이제 예수님을 알면서 왜 예수님 뜻대로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해도 되지 않고 그 어둠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낼 때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따지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저한테 주셨다고 그랬잖아. 우리 모두한테. 그럼 정말 하나님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럼 저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전쟁이 너무나 하기 싫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싫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죽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나는 힘들어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나를 존재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정말 자유의지라며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태어나서부터 본성이 죄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응? 나는 내면에서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교제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꼭 좋은 것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속에 의문들 풀리지 않는 것들 정말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는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실 거라고 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도 나는 대답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많이 따져서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만드셨어? 차라리 나를 만든다면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너가 이런 삶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너 과연 그 삶을 너가 선택할 거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 진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상대가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창세기 3장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여기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 왜 그걸 누가 따먹겠니?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원망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만들었냐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담도 결국은 생명을 부인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원죄구나. 이게 죄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부인을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 생명까지 가지 않는다면 몰라요, 생명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전부인 거예요. 내가 나의 전부를 너한테 주는 것이야. 응? 그리고 나의 전부를 줬고 내가 사랑의 근원이야. 저번에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의 근원인데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 그 말씀에 제가 깨졌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내가 부인한 거였구나. 그리고 보니까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에 와서는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을 부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좋은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부인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의 생명을 부인한 거예요. 끝없이 타락한 내 무의식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 나를 장악하고 장악하는 그 본성이 그 생명을 거부한 거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거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의 생명을 알고 나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해요. 왜? 타락한 본성의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부인한 거였거든요. 그게 너무 맞는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지. 타락한 본성으로 누구나 다 살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내 타락한 본성, 무의식 속에서는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이 움직여요. 그 본성을 내가 아직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내가 그 어둠 속에 잠겨 있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지식하고 믿는 차원까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동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거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그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 본성의 삶이 나를 더 장악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더 장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같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부딪히냐 하면 내가 율법 신앙 안에 있는지, 내가 또 은혜와 진리의 삶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율법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율법의 삶에 내가 많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삶은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은 해요. 그렇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정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모습을 봐요. 우리가 사람을 관계를 할 때를 보면 사람한테는요 참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나쁜 부분도 있죠.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율법은요, 그분의 잘못된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더라. 그게 확대되어 보여요. 먼저 보여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자꾸 보는 그 시각이 있거든요. 이게 율법신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완전히 훈련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뜻을 정말 강력히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율법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 그래서 나로 시작되는 모든 것은요 다 율법신앙이에요. 이거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지 이게 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정말 이게 맞는지 그런지를 일단은 내 잣대를 두고 분별을 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할 때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 옳고 그름을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분의 사연도 들어보고 그러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소통하는 이런 능력, 이것이 먼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우리 율법신앙은요 사람의 마음의 문 열지도 않아요. 무조건 말씀을 갖고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의 신앙은 뭐냐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 정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저는 은혜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저한테 먼저 부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은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한테 이제는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서 이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은혜의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정말 그런 애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행동하면서 말로만 수없이 고백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죄된 생명하고 의의 생명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삶이 죄된 생명이고 은혜의 진리의 삶이요 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은요 사실은 율법부터 시작을 해요. 율법은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자라서 은혜와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처음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 통치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통치되어지지 않는다면 맨날 타락한 본성이요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주장하고 어떻게 싸울래요? 우리가요 죄에서 왜 이기지 못하는 줄 아세요? 죄는요 본성이에요. 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본성으로 살았어요. 본성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죄의 본성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된 생명이고 그분의 승리의 생명이 아니라면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죄된 생명을 이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은요, 내가 그 생명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랑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 본성을 가지고 죄와 한 몸이 죄와 싸운다면 이거는 이기겠습니까? 이거는요, 말할 것도 없이 100점 100패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무의식 속에는요, 우리가 의식이 있잖아. 심령 안에는, 마음 안에는요, 내가 느끼는 표면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표면 의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꾸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렇지만 이 무의식에서는요, 무의식 세계는 너무나 커요. 강력해요. 이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과의 싸움을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내가 죽는 방법. 항상 똑같아요.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본성, 제약된 본성에는 어떤 본성이 숨어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또,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파봤자 뭐예요?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타락한 본성의 마음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만요, 항상 내가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요, 항상 내 방법, 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고백한다고 속지 마세요. 내 행동이 진짜예요. 하나님은요, 내 고백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백은 100점이래요. 근데요, 네 믿음은 30점이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고백을 갖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믿음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명 안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생명이요, 보세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보셨지만 내 생명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 생명이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요. 매일 똑같이, 그래, 내일 하면 돼, 모레 하면 돼. 매일 미뤄요. 제가요, 사실은 요즘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육을 하면서 또 제가 또 이제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한꺼번에 이제 이게 확 밀려오는데, 이 힘든 것이 밀려오는데, 양육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언니들 양육한 지도 뭐 한 1년 반 넘게 넘었는데, 그래도 믿음이 이제 새로워져서 이제 믿음으로 가기는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다 정체되어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언니들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냥 언제 내가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이 죄와의 싸움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아까 또 마지막 8곡 찬양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죄와 싸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너가 죄와 싸우고 있다면, 너가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면 괜찮아. 나는 그 싸우는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네 싸우는 그 마음 너무 이쁘다. 응? 그것이 복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한테 위로를 주신대잖아요. 제가 내가 그 위로를 받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전하는 거 난 너무나 힘들어. 내 심령의 상태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다시 자기 연민에 빠졌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나는 이 길을 가기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나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고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와,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어려강을 피우고 내가 자꾸 자기 연민 속에서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난 오늘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막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서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 오늘. 내가 정말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로움의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내가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 팔복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절망하고 힘들어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이제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진짜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나 편해. 오늘이 너무너무 그냥 내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는 정말 정리해야 되고, 저는요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요, 사실 죄 이기는 건 혼자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달란트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서 그 예민함 때문에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예민함이 또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난 성령이 굉장히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일단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이미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자산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하셨다면 우리도 그거 완성을 누려야 되잖아. 그쵸?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날 신부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열처녀 있죠. 열처녀에서도 5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진짜 현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부예요. 우리가 그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다 한번 맡겨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 신앙에 확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이제는 율법과 결별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끝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도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영적 비밀은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제된 생명, 타락한 본성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라는 걸 매일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나를 못 건드려요. 나는 내 제 본성에서 죽었어. 나는 이제 뭐야?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넌 타락한 본성이 아니야. 내가 죽음으로 너 용서했고 새 생명 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새 생명이야. 이 새 생명이라는 걸 매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나 그 기도하세요. 나는 옛사람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생명, 새 사람 됐어. 이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쓸데없는 기도 다 없어져요. 이제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능력은요 말씀이 풀어져요. 정말 아무리 말씀을 믿으려고 애썼지만 안 됐는데 이제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면 쉬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 믿어지는 거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달란트예요. 내가 내버리면 60인데 이 60의 날 단위예요. 세웠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 전 이거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거 하세요. 그게 안 되면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함께 하면 돼요. 함께 같이 훈련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고 함께 훈련하고, 저는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제 사역의 꿈이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저는 이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양육하고, 양육도 다 또래가 있어요. 믿음에 다 나이가 있거든요. 그 나이 순서대로
그 복음에 맞는 말씀을 딱 전해서 자라게 하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자라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 때 이제는 진심으로 신앙은 전심이에요. 생명과 뜻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심이에요. 이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옵니다. 더하여 오는 거 그냥 보너스예요.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요로 갖고 예수님의 생명, 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완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시고 마지막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도 모르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죄된 생명으로 죄와 싸우려 했던 무지함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매 순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승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